다 같이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가운데서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이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국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이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예,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가지고 저희가 원망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일 예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일에는 이제 홍해의 기적을 다루었습니다.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목전까지 추격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 애굽 군대를 홍해에서 전멸시켰습니다. 그러한 광경을 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네. 이들의 찬양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시다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애국 군대가 말을 타고 쫓아왔지만 이 모든 애국 군대가 홍해 바다에 몰사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그 사건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의 힘, 나의 힘이며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라고 힘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데 있어서 사실상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찬양의 노래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를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찬양을 받기 위하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가장 훌륭한 수단은 사실상 어떤 돈을 막 교회에다 바치는 헌금보다도 그냥 하나님 그 한 분 그 자체를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기쁨의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를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에 기반한 찬양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용사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전쟁에서 애국, 그러니까 적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용사에 빗대지만 하나님이 어떤 용사이신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더더욱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4절에서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기네요.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나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리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을 쫓아왔던 이 애굽 군대가 애굽의 최고 지휘관들까지 참여하였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최고 지휘관들까지 보았다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에게 쫓김을 당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두려운 존재였던 애굽 최고의 지휘관들을 포함하여 모든 애굽 군대가 깊은 물에 잠겨 버렸으니 두려움은 한순간에 이 안도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쟁의 승리를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원수를 부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과 분노가 그와 같은 전쟁의 결과를 나타냈다고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쁨의 찬양이에요. 주의 오른손, 주의 큰 위엄, 진노, 주의 콧김, 칼 등으로 이 인간이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인간의 입장에서 이 인간의 능력, 제한된 능력 안에서 묘사할 수 있는 최고의 묘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묘사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그 인간의 제한된 능력 안에서 최대한도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홍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해가 갈라지고 이 바다에 마른 땅이 보이게 한 이 동풍은 인위적인 바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위적인 바람인데, 이 동풍,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인데, 이 동풍은 하나님이 특정 자연현상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일으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소에는 발생하지 않는, 평소에는 없던 자연현상이 이날만큼은 특별히 하나님의 권능으로 생긴 이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갈라진 바다를 다시 덮으심으로 애굽 군대를 전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멸시켰죠. 여기서 언급된 원수는 바로 애굽 군대와 바로 왕을 말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는 이유는 오직 하나,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욕망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도대체 어떤 욕망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쫓아간 겁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다시 애굽으로 끌고 와가지고 자신들의 노예로 삼아서 자신들의 의식주를 해결해 줄 도구로 삼는 욕망입니다. 일하기 싫잖아요, 사실. 누가 해주면 좋잖아요. 결국 그들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서의 노예로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한테는 이스라엘이 노예지 인격체가 아닌 거예요. 그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노예가 거의 물건이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들의 노예로 삼을 수 없을 바에는 차라리 그들을 죽여버리고 싶죠. 예,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잘못된 그 인간적인 욕망의 끝은 오직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예.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애굽을 탈출하게 된 목적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던 그러한 목적이 있는데, 이 애굽을 탈출하게 된 목적은 오직 하나의 목적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섬김을 받는 것,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받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속하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렇게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는 것에 지금 자신들의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 거룩한 초소라 하면 시내산으로 가야, 광야에 있는 시내산, 시내산으로 가야 하고, 2차적으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합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으며 13절과 함께 힘껏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내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산을 여호와의 산이라고 출애굽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내산까지 인도되는 과정은 인간적인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애굽에서 보아야 했고, 홍해 바다 앞에 이르렀을 때는 급기야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으며 자신들의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과 장애물을 모두 극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 시내산으로 인도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이 궁극적인 거룩한 초소는 아니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가기 전에 잠시 들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임시적인 거룩한 처소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쌓여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딱 봤을 때 무엇 하나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특히나 인생의 과정에서 무엇 하나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때 이렇게 시험에 들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특별히 인도하시는 인생의 여정, 견인이라고 하는데, 자동차 끌고 가듯이 말이죠. 아무튼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인도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각별히 유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믿어드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드리는 것 외에는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우리가 매일 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진리를 잊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도 때로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까먹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쉽게 망각하고 우리가 원망과 불평, 불만을 하기 쉬운 아주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그렇게 자신하지 마세요. 출애굽기 15장 14절에서 16절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아멘. 이 14절부터는 갑자기 여러 나라, 블레셋, 에돔, 모압 등 다른 나라와 이방 민족들이 언급이 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언급이 돼요. 이때까지는 애굽을 탈출하는 것이 가장 큰 1차적인 목적이었다면은 이제 애굽을 탈출했으니까 이제 홍해 사건도 끝났잖아요. 더 이상 애굽이 쫓아오진 않거든요. 이제 그 이스라엘이 거룩한 처소로 인도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거룩한 처소로 가는 과정에서 그들과 만나게 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부딪히게 될 이 여러 나라들과 이방 민족들이 언급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방 민족들도 이 애굽 군대가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전멸하였는지
그 소식이 전해질 것이고, 이 홍해 사건은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퍼질 수밖에 없거든요. 애굽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들끼리 전멸했는데 군대가, 그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도 퍼졌을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 어떠한지 그 소식을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도 아니고, 뭐, 과학 기술도 지금처럼, 그때도 괜찮았겠지만 지금처럼 발달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소문이 퍼지면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인터넷으로 현 상황을 실시간으로 이제 보지는 못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두려웠을 거예요. 예. 소식으로만 들으니까. 이방 민족들 또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제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 과정에서 그들에게 놀라움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두렵죠. 예. 10가지 재앙도 그렇고 홍해 사건도 그러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임할 놀람과 두려움은 이 하나님이 구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룩한 초소에 도착할 때까지인데, 이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두려움에 떤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의 마음에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17절에서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주의 기업의 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실 것이라고 찬양하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의 기업의 산은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의 시온산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의 산은 임시적인 산이고, 궁극에는 가나안 땅에 가서, 약속의 땅으로 가서 거기 예루살렘 성지에 예루살렘 시온산이 있잖아요. 거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하자마자 가는 곳은 신의 산이지만 17절에서 언급하는 주의 기업의 산이 바로 예루살렘의 시온산이라고 보는 이유는 그 다음 표현이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고 주의 손으로 세운 성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의 산은 어디까지나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되는 과정에서 거치는 하나님의 임시 임재한 장소인 반면에, 구약에서 이 구약 시대에 말이죠. 구약에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는 초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닷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부분은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악기죠. 악기를 잡고 춤추며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세 구절에 불과하지만 홍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홍해의 기적을 다시 한번 이렇게 곱씹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이와 같이 반복해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높고 영화로우심을 찬양하는데 이 모든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권능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달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환경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 여전히 하나님의 선지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예. 이 홍해의 기적,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지금 건넜잖아요. 그리고 애굽 군대가 죽는 것까지 다 봤는데 이 하나님의 엄청난 권능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 이름이 이제 수르인 거죠, 수르. 지도를 한번, 수르 광야는 지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저번 주일 설교에 홍해가 여기 민물 여기일 거라고 저는 그 학설에 따른다고 했죠. 홍해를 바다로 보는 학설이 있고, 그러니까 홍해를 바다로 보는 학설은 요 에담에서 이렇게 밑으로 갔을 것이고, 제가 저번 주일날 설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 바다가 실제는 강물을 의미한다. 그 히브리 성경을 원어 성경을 봤을 때 그거에 따르면은 여기 에담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온다고 봤습니다. 아무튼 뭐 여기를 건너든 여기를 건너든 건너고 나서 이제 여기 수르 광야 보이시죠? 지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 수르 광야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죠. 예. 지도의 화살표 그림을 쫓아가 보면은 홍해 사건 이후에 이렇게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3일 동안 계속 걸어서 내려간 겁니다. 그러다가 물을 얻지 못하고 드디어 여기 마라 보이시죠? 글씨 조그마지만 여기가 이 지점이 마라입니다. 마라에 도착했다고 나옵니다. 도착해서 이제 마라라는 지역에 물이 있어서 마셨는데 이게 물이 써가지고 오염된 거죠.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니까 그곳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라라고 이렇게 지칭한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사실 근데 인간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돼요, 저는. 왜냐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15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3일 동안 물을 제대로 못 마시게 되니까 이게 광야에서 안 그래도 더운 지역인데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희 한국도 여름 습하고 덥잖아요. 그죠? 여기는 건조하면서 덥겠지만 어찌됐건 덥잖아요. 네. 3일 동안 계속 막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막 계속 걸어왔는데 육체적으로도 피로가 굉장히 누적 상태이고 물도 못 마시니까 이게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아니 모세를 원망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저는 자연스러운 대중의 의견 표출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에 대한 원망을 하나님에 대한 반역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석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왜냐하면 민수기에서 이게 여기 출애굽기 말고 이제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과 불평 불만을 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 행위라고 분명히 이 말씀으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3일 동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애들이 뭘 알겠어요, 그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막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걸어왔고 인간 육체의 물리적인 특성상 이 갈증을 반드시 해소해야 하는 그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원망과 불평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 이게 저희 아들 지금 뭐 중학생이지만 저희 아들 유치원 때 제 아내랑 저랑 셋이서 이제 일본 여행 간 적이 있었는데 이게 그냥 간 거예요. 뭐 패키지 여행으로 간 게 아니라 그냥 저희가 자유 여행으로 갔는데 이게 그때 뭐 디즈니랜드인가? 일본에 거기 갔었는데 이게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끼리 자유롭게 간 거기 때문에 막 지하철도 타보고 뭐 이렇게 그냥 대중교통 이용해가지고 막 가는데 초행길이니까
너무 먼 겁니다. 또 여름이고, 이게 뭐 광야도 아닌데, 너무 덥고, 막, 뭐, 물을 들고 갔는데도, 그냥 그 몇 시간, 그냥 2시간, 3시간 걸었거든요. 그냥 좀, 그러니까, 노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오후 반나절 동안 막 걷고, 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사실은 여행 가서 되게 행복한다는 건데, 이게 막 몸이 힘드니까, 저희가 뭐 3일 걸은 것도 아닌데, 그 좀 몇 시간 걸었다고. 예, 그것도 놀러 가서 계속 걷는데, 이게 힘드니까, 서로 막 짜증내고 난리가 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이렇게, 이게 인간의 육체의 한계는, 그래서 제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을 3일 동안 물도 못 마시고 막 밤낮으로 계속 걸었는데, 이거를 물이 없어서 목마르다고 갈증이 나서 원망하는 걸 갖다가 그냥 진짜 힘들어서 그러는데, 이거를 하나님을 향한 반역 행위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결론 지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이게 단순히 그렇게 하나님의 반역 행위인가? 이렇게 그렇게 그냥 반역 행위라고 단순하게 결론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졌습니다. 왜냐면은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민수기 때 말한 거랑 이 출애굽기에서는 지금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구절들에서 원망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민수기에서는 꾸짖으셨죠. 그건 또 다른 상황이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주석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수기에서 그랬으니까 그 구절들을 갖다 붙이면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 행위로 해석을 합니다만, 저는 그 주석서를 쓴 목사님한테 동의하기 힘든 것이, 하나님이 이들의 지금 현재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대해서 반역했다라고 이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서 3일 동안 물 좀 못 마셔서 피곤해가지고 힘들어서 좀 원망 좀 했다고 이거를 다른 성경 구절들과 연결 지어가지고 그냥 굳이 그거를 반역행위라고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적인 한계를 경험했고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필요로 하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저는 이 성경이 쓰여진 대로 보수적으로 읽고 해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27절,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아이고, 죄송합니다. 모세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자,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이제 부르짖었어요. 모세가 기도한 거죠. 하나님 여호와는 한 나무를 모세에게 가리키셨고, 이 나무의 종류는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진 않지만 모세는 그 물에 그 나무를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는 기적을 25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나뭇가지를 던졌다 이렇게 말하시는 그 주석수도 봤는데, 지금 성경에는 나무를 던졌다고 되어 있으니까 나뭇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크지 않은 나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무 자체를 던질 수도 있는 것이죠. 아무튼 중요한 거는 나무를 던졌든 나뭇가지를 던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현상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이 오염되었던 그 지역의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면은 애굽 사람에게 재앙으로 내려진 그 모든 질병 중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임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그러니까 치료의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다만 여호와 하나님은 법도와 율례를 정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이 시점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이라서 이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긴 율법으로 받기 전이었음을 감안하면은 이게 십계명까지는 아니었지만 보다 간소화된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었을 것이고, 그 법을 따를 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인간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성심을 확인하시는 시험이셨던 것입니다. 그렇죠. 뭐 직장 내에서도 그렇고 가정 내에서도 그렇고 이게 윗사람에 대해서 충성심이 있을 때 우리가 말을 듣잖아요. 충성심이 없으면 말을 안 듣거든요. 네. 반대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않으면은 그와 같은 이 질병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려질 수 있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하니까 이게 지금 홍해 사건도 경험하고 10가지 재앙도 경험했으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은 불평과 원망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시는데, 이게 지금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걸 반역행위로 보기보다는 그들이 진짜 하나님 여호와를 진짜로 믿고 있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시고자 하셨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계속 행진하여서 엘림에 이르렀고, 이 엘림의 오아시스를 만나서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죠? 엘림에서 그 나무를 던진 거죠. 지도에서 잠깐 확인하고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홍해를 지나서 여기 수르 광야죠. 수르 광야에서 3일 동안 낮과 밤을 통해 계속 걸어왔고 여기 마라에 왔는데, 마라에서 물을 먹으려고 봤더니 물이 쓴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을 마라라고 부르고, 여기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엘림, 여기 마라에서 좀 더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엘림이거든요. 이제 이게 수르광야에서 신광야 쪽으로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림에서 지금 마라 밑에 있는 이 엘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나무를 물에 던져서 그 물이 그러니까 엘림도 사실은 마실 수 없는 물이었는데 이 나무를 던져서 그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된 겁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내산에 가기 위해서 이제 광야 행진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시내산에 갔다가 여기 보시면 지도에 보면은 엘림을 지나 쭉 지나 여기 남쪽에 시내산 보이시죠? 시내산 갔다가 이제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가겠죠. 네. 그래서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힘껏 찬양하였고, 그 어떤 민족보다도, 소수 민족이었지만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신감과 이렇게 용기가 충만했고,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이 긍지, 이 자부심을 느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 하잖아요. 막 너무 기뻐서 행복할 때 하나님을 막 찬양하자 저절로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고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이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갑자기 경험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모세에 대한 이 원망과 불평은 곧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인간 지도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모습에서 사실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발견합니다. 안 그런가요? 그렇게 원하던 학교에 입학하고 싶어가지고 막 겨우 입학하고,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던 직장에 이렇게 취직했을 때, 또는 사업의 성공을, 그렇게 하고 싶었던 사업을 성공했을 때, 우리는 막 뭔가 이룬 그 시점에는 기쁨과 환희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고. 근데,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할 때도 기쁨이 가득합니다. 결혼식 때는 물론 이제 결혼식 때도 깨지는 부부가 있긴 한데 거의 드물죠. 아무튼 근데 결혼식 때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결혼식장 가면은 그 부부가 너무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하죠.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떤 환경이나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때 나도 모르게 사람을 향하여 이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혼할 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막상 부부 생활하면서 부부간에 불화가 자리하여 서로를 향해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학교를 들어갔는데 학업 수준이, 자기가 그렇게 원하는 학교를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학업 수준이 상대적으로 너무 높다라고 불평과 원망과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이제 직장 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직장 생활에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 고객이 갑자기 막 갑질하니까 그 거래처 고객이 나한테 돈을 주는 아주 소중한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 또는 말로 갑자기 원망과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망과 불평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 노력,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물론 그러한 노력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때가 사실 다반사입니다.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사람을 대상으로 원망과 불평을 쏟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죠. 안 되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대상으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더라고요. 하나님한테 원망 불평 안 한다고 해서 막 허공에 대고 원망 불평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원망과 불평이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신분이라면은 이 자녀들이 부모를 향하여 막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면은 자녀들이 부모들한테 원망과 불평을 쉽게 하거든요. 자녀가 부모한테 원망 불평 쉽게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는 것입니다. 직장인이라면은 직장 동료나 상사를 대상으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직장에서 동료와 상사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하는 성도라면은 거래처의 대표나 직원들 대상으로 또는 사업체 직원들 대상으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부라면은 상대방 배우자를 대상으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말은 쉬워요. 말이 쉽지 이게 상대방을 대상으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인간적으로는 사실상 안타깝지만 아까운 게 아니라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은 모두 원죄로 타락하여서 이 타락하고 악하고 부패한 이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이게 서로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이기심이 항상 우리 마음 안에 웅크리고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사람은. 그리고 그 이기심은 자기 각 개인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우리가 타락해 있습니다. 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불순종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이라서, 그러한 불순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하여 사람이 아니더라도 환경이나 질병 등으로 인생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예. 인간은 누구나 신체가 조금만 아파도 삶 자체가 불편해지기 때문에 불평불만을 하기 쉽습니다. 예. 가족과 여행을 갔을 때도 여행을 간 그 자체가 행복하고 감사한 것이고, 여행을 갈 수 있는 건강 주신 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여행을 가서 자동차를 오래 타거나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을 때, 또는 숙소에서 불편한 부분이 있을 때 그냥 쉽게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망과 불평이 사람이나 환경을 대상으로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을 상대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예. 나는 막 내가 어떤 사람을 또 돕는 경우도 있잖아요. 나는 내가 정말 이런 좋은 의도로 그 사람을 도왔는데, 나는 그 사람을 돕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그런 도움을 원치 않았거든요. 예, 상대방의 니즈도 모르면서 그렇게 도와줘 봤자 좋을 게 없죠. 그래 놓고는 관계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도와줬다는 것 때문에 관계가 어그러지면은 또 그걸 가지고 불평, 불만, 원망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원망과 불평은 그 자체가 사실 우리의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로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진심으로, 우리의 환경과 모든 우리의 인간관계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냥 말로만 인정해,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진짜 우러나와 가지고 우리의 전심전력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 것은 상당한 어떤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자연적으로 될 수 없는, 그냥 우리는 자연적으로 원망 불평을 하게 돼 있어요. 악한 본성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연적으로 이게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훈련으로 얻어질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근력 운동은 운동을 하면 할수록 무게를 높여 강도 높은 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자꾸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억누르고 의도적으로 감사를 말로 뱉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려고 의지적인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발악을 하는 거죠, 그냥. 발악을 해야 돼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의지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면서 이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서 이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용인 성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